6월 5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 빠따 바세타이경 21번 개송입니다. 이와 같은 출생에서 원인이 되는 특징은 다양하지만 인간들에게는 출생의 원인이 되는 이와 같은 특징의 다양성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의 다양성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출생에서 원인이 되는 특징은 다양하지만 인간들에게는 출생의 원인이 되는 이와 같은 특징의 다양성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출생에서 원인이 되는 특징은 다양하지만 인간들에게 출생의 원인이 되는 이와 같은 특징의 다양성이 없습니다. 바세타 바라무니 부처님에게 사람은 출생에 따른 신분 계급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하늘에 나는 것, 물속에 사는 것, 네 발 달린 것, 교다는 것들이 각각의 태어나는 과정이 다르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는요,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틀리지가 않대요. 우리 심보라는 말을 쓰잖아요. 심보가 좋아야 돼라고요. 쟤는 왜 심보가 저렇대 그러거든요. 사람의 얼굴에는요, 그 사람의 심보를 그대로 나타낸답니다. 그리고 놀부는 얼굴에 있잖아요. 놀부의 심보인 고약함이 토덕토덕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놀부 심보 그러잖아요. 이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더라도 다 표시를 낸답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동심을 가진 사람, 어린 아이들은요, 언제나 얼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보를요,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마치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 착착 나타내요.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은요, 자신의 심보를 드러내질 않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잖아요, 자신의 심보를 숨길 줄 알아가지고 얼굴에다 표시를 안 낸답니다. 사기꾼들은요, 오늘따라 새벽서부터 되게 시끄럽더라고. 찻소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 마음은 저 소리보다 더 시끄럽거든요. 실제로 저 대포 터지는 소리 안 들어보셨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실제로 대포 터지는 소리 들어봤거든요. 진짜 터지 꽝 하면은요, 땅이 우르르 해요. 찻소리보다 내 마음속에 대포 터지는 소리가 더 시끄러우니까 저 소리는 그래 넘겨요. 사기꾼들은요, 자신의 심보를 얼굴에다 쓰게 되면 사기를 못 치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심보가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내 심보를 얼굴에다 잘 드러냅니까? 아니면은 내 심보를 얼굴에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는요, 내 심보를 내 얼굴에다 잘 드러내요.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 심보를 드러내질 않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무언가 나하고 거래가 닿는 사람에게는 내 심보를 드러내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심보를 금방금방 알아서요, 서로가 그때는 상처를 받을지언정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 숨기는 게 없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심보를 숨기기 때문에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게 도대체가 그냥 막연히 희망 고문 당하다가 끝낸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것과 조금이라도 하나도 경험이 없는 것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생판 처음 해보는 사람은요,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워요. 그럴 때 신보가 얼굴에 그대로 나이 처음 해본 일인데 막 걱정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얼굴에 전혀 표시를 안 내고 많이 해본 것처럼 숨기는 사람도 있답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그 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돈을 더 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써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이쪽 일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달리 교육을 시키거나 적응할 필요가 없이 오자마자 바로 내가 필요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기회비용이 덜 들어요. 교육을 안 시켜도 되고 아무튼 유리하니까 돈을 더 준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는요, 세상 일은 처음부터 유경험자는 없답니다. 우리 모두가 초보자로 태어나가지고 하나씩 배워나가요. 세상에서 누구나 다 그 일이 처음 초보자인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유경험자 되는 순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답니다. 죽음. 죽음은요, 누구나 다 초보자예요. 그것을 경험을 하는 순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인간이 초보지만 경험을 쌓았는데요, 자신이 해본 경험을 초보자에게 알려주도 있잖아요. 초보자는 그것을 극력 사양을 하고 자기식대로 시행착오를 겪는 게 있답니다. 육아랍니다. 이미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요, 실패를 해봤거든요. 하나 키운 사람보다는 둘 키운, 둘보다는 셋보다 하는데 해본 사람들이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전해주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싫어해요. 시어머니는 육아를 해봤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자신의 육아를 그 노하우를 가르치는데요, 며느리는 죽어도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경험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랍니다. 나중에 자기 신세 뽑을 뿐이죠, 뭐. 그리고 어떤 일을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경력 단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쉬는 사이에 기계의 작동 또는 도구, 용어, 기법, 환경 등이 한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구닥다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때 내가 일할 때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새로운 도구에 의해서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용어도 달라졌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절에 일을 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이 일본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저도 공병학교에서 공병에 관한 일을 배울 때는 다 영어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자대에 오니까 다 일본말을 써요, 고참들은. 아니면 표준어로 배웠는데도요. 이게 뭘 하고 나면 판판하게 이렇게 다듬잖아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 써 평탄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밸런스 작업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부대에 갔더니 나라시 작업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배운 적 없거든요. 사본 들었는데, 야, 그거 나라시 좀 해라. 근데 나라시 뭐 나라에 하는 삽을 나라에 넣으라는 소리인가? 그래서 버벅버벅대고 있으니까 또 이제 갈굼을 당해야죠. 버벅버벅된다고요. 그렇게 실제로 배운 것들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무경험자라도 오히려 잠깐 쉬고 있는 사이라든지 또는 시간이 흘러가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요즘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요즘 새로 배워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된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꼰대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이 어디까지 갔는데 옛날 부닥다리 이야기 엄마는 말이야 해봤자요. 내 아들 딸들의 인상 팍 써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일들이 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유익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들이 오해가 방해가 되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 모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면 슬퍼요.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 막막하고요. 안 그래요? 저는 요즘 젊은 스님들, 참 말이 그렇네. 그런데 법납은 얼마 안 된 젊은 스님들의 나이는 얼추 저랑 비슷해. 근데 요즘 우리 조교종 이제 사미들 깃따라 그나마 참마다 얼굴에 나이는 폭삭 사갔는데 이거 깃달리면 삼이거든요. 그리고 뭐 굳이 안 봐도 저희 알아요. 걷고 앉는 폼만, 말하는 폼만 봐도 알아요. 이제 그런 스님들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서너 마디 하다 보면요, 뭐 앞에다 벽돌을 쌓기 시작을 해요. 착착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5분만 되면 얼굴이 안 보여. 이 벽이 딱 쌓여가지고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유효한가, 유익한가를 예측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하물며 신보가 얼굴에 나타나더라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어려서 동진으로 출가한 스님들은요, 제 자랑입니다만, 저는 신보가 얼굴에 늘 고치고 때로 나타나거든요. 웬만해서는 속이지 못해요. 그리고 속여도 표시가 나고요. 그런데 요즘 스님들하고 저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내 말을 받아들이는 건지, 저희는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면은 싫으면은 얘 해도 얼굴에는 나 싫음 딱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스님들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얼굴이 아주 편안하고 막 100% 긍정 리액션이 막 취해져요. 근데 뒤를 딱 돌았으면은 하는 행동 보면은 엿잡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얼굴이 신보도 모르는 세상이 됐다고요. 자, 세상 그런데요. 부처님 법에서의 수행과 공덕행은요, 예전에 했던 경험이 지금도 유효하답니다.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때 내가 했던 공덕행의 행복, 수행에서 오는 행복, 기쁨들은요, 언제나 일정해요. 그래서 이것들은요, 누가 어디서 하든지 변하지 않아요. 단 여기에는 바른 견해가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바르게 했을 경우고 바르게 하지 않았으면은요, 문제는 또 달라져요. 바르게라는 안에서는요, 부처님 법에 따라서 내가 짓는 공덕행과 내가 하는 수행을요, 언제나 조사하고 확인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답니다.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짓는 공덕행과 내가 하는 수행을요, 전부 다 얻을 거 그냥 기보로 다 끌고 가요. 내가 이것을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와? 내가 수행을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아픔이 계속 찾아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만 돼? 그것은요, 자신이 짓는 공덕행과 수행을 부처님의 바른 법에 따라 바른 견해로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기복이랍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공덕행과 수행이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많은 불자들이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닦는데요, 안타깝게도 기복으로 많이 흘러가요. 또는
기부로 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바르게 보질 못했기 때문에 10만 8천이 옆구리로 빠진답니다. 어디를 갔더니 거기에 있는 분이 어느 선원을 다닌대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이런 박스를 하나 두고 딸내미하고 왔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섬주섬 분에 떡이 나와요. 떡을 해가지고 왔는데 공양 올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고. 그 안에서의 행동과 말과 뭐 여러 가지에서요, 심보를 보고, 참 잘못 가고 있구나. 공양이라는 거룩하고 고귀한 말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양이라는 말을 있잖아요. 물론 부자들께서 내가 오늘 공양 낼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공양의 의미는 삼보에게 올리는 것을 삼보에게 하는 모든 걸 우리가 공양이라고 이렇게 박스를 탁 쳐요. 보통 부자들끼리는 우리가 그냥 개념적인 말로 공양이라는 말을 써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그냥 복 짓는다는 소리, 내가 오늘 복 짓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끼리 오늘 점심 공양 내가 낼게 개념적으로 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마치 삼보에게 공양하듯 그렇게 행동과 얼굴, 요 심보와 말을 쓰게 되면은요,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하는 그 고사가 제가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문제가 있는 거랍니다. 불자들은 어떤 수행을 하든 어떤 공덕행을 짓든 늘 이것을 부처님의 법에 견주어서 조사하고 확인해야지 마음이 언제든지 물러나지 않고 바르게 한답니다. 기복으로 빠지질 않아요. 수행이 기복에 빠졌냐고요? 빠진답니다. 특히 다라니, 연불, 간경 그런 걸 하는 분들이 이것이 내 흔들리는 마음을 한 곳으로 멈추게 하는, 정지시키는 수행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대개 그러한 행위들이 나에게 알 수 없는 복을 갖다 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연부를 하고 주력을 하고 뭐 그렇게 등등등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한 것이 있는데 한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외에 모든 수행 마찬가지입니다. 조사선을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상관없어요. 모든 수행은 흔들리는 내 마음이 멈춰서 고요함에 보는 행복을 추구하고, 또는 반복되는 발생과 소멸을 꿰뚫어 봄으로써 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통찰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관없는데, 이런 수행을 해가지고 내 몸이 건강해질 거야, 이러이러한 기도를 해가지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올 거야 라는 마음을요, 겨자씨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요, 반드시 옆구리로 새게 돼 있답니다. 보시를 합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 복 내가 짓거든요. 그 복이 지금 당장 오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오는 것도 있고요, 생을 건너뛰어서 오는 것도 있고요, 생을 수없이 건너뛰어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과거 수 없는 윤회의 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버스를 또는 전철을 탔을 때에 노인이 있어서 자리를 양보해 주면요, 그건 바로 앞에서요 과보가 돌아와요. 고마워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면은요 바로 고마울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서 엄마 그거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또는 해를 지나서 그때 그 정말 고마웠거든. 엄마 그때 그 정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금생이에요. 표시 안 날 수도 있답니다. 혹시 형사소송하는 그 형사법정 가보신 적 있어요? 형사법정 가면 되게 재미있어요. 민사와는 틀리거든요. 거기는 일단 죄를 졌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저 거기 좀 잘 갔거든요. 가면은 우리 인간사의 본질을 보게 돼요. 아, 정말 착하게 살자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답니다. 어버이날 공판이 있는 날이 있어서 그날 갔답니다. 그러면 그 참관은 많으면은 번호표를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막 그 변호사가 일어나가지고 있잖아. 막 열받다가 검사 안 그래요. 그냥 이만한 소리 왔다는 그냥 중얼중얼 했습니다. 변호하시 그럽니다. 검사 반박 했습니다. 끝이에요. 대신 판사 앞에 있는 이만한 서류에 우리는 증거주의잖아요. 그거 읽어보고 나서 땅 때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요, 판사가요, 피고인 오늘 무슨 날인 줄 압니까? 고개 푹 어버이날입니다. 뒤돌아보세요. 마침 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이런 날 여기 서 있고 싶어요? 훈계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피의자가 정말 그 눈물은 제가 와도 진짜 눈물이에요. 펑펑 굳으면서 두 번 다 진짜 이런 일 안 하겠다고. 그런데 판사님이 당신은 지금 누범이에요, 누범. 초범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너무 묵기단 소리거든요. 그래도 마지막 그 선고할 때는 많이 봐주더라고요. 그 제가 봐도 저 눈물은 진짜 그 눈물 같아요. 그 어버이날 한데 그 늙은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죄인 그 어머니랑 눈물 닦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숙연해져요.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불교 신자예요. 또는 어떤 종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복을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을 줬는데 내 아들이 오늘 같은 날 어머니 가슴에다가 카네이션은 못 달아줘도 이 법정에 와가지고 내가 지은 복이, 내가 지은 그 선업 공덕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내가 이런 가슴을 아파야 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종교 마찬가지랍니다. 내가 지은 공덕행위와요, 그것과는 별개이거든요. 우리 불자들은 최소한 이제 그 생각은 확고부동해요. 아니면은 내가 지은 이 공덕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라도 바라는 마음이 역다만 불렸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잘못된 종교 의식이라고 그래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 잘못된 종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바르게 수행한 사람만이 이 잘못된 종교 의식을 꿰뚫어 보고서 벗어나요. 그것과는 별개예요.
그걸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제 그 10대, 20대 학인 시절에는요, 복을 줘야지만이 경안이 열리고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요, 시장 바닥에 탁발을 다녔답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때 어렸을 때니까요, 해맑잖아요. 그럼 나가면은 시장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장사 아줌마들이 뭐라도 막 담아서 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해가지고 뭐 땅콩 어떤 거나 그런 거 빼고 돈은 몽땅 쓸어가지고 그 민물고기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돈을 몽땅 다 털어주고 아저씨한테 고기를 사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방생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덕으로 있을 거야.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 가면 갈수록요, 이것과 이러한 행위와 제 공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밑바닥에는 그게 깔려 있어요. 인도를 갔답니다. 참 영어도 못하는데 그냥 있는 돈을 다 썰어가지고 무작정 갔어요. 부다가에 갔을 때 그 막 가슴이 진짜 먹먹하고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서 저는 하나의 문을 세웠답니다. 금생에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궁금하고 의심 많은 책이 아닌 부처님 바른 법을 내 이 몸으로 직접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0.001채라도 제가 보았으면은, 경험했으면은 정말 원이 유감이 없겠습니다. 대개 스님들이 그런 데 가게 되면 원을 세우고 물어봐요. 뭐야? 그럼 뭐 불사가 하게 되고, 뭐 경전을 번역을 하고, 뭘 하고, 되게 그렇게 원을 많이 세우거든요. 저는 갈 때마다 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살아생전에 부처님 법, 내가 책으로 백날 첫날 본 그 법, 법문으로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법이 귀와 눈이 아니라 내 살과 뼛속과 마음속에 그냥 딱 스며들게 한마디. 그게 내가 깨닫기를. 저 그 원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 죄 많은 몸뚱아리, 부처님께 태어났으면 지나가다 부처님 그림자만 스쳐도 도를 깨달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복이 없으면 부처님 돌아가신 지 2600년이 지난 지금 태어나서 그것도 참 불교의 변방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게 진짜 부처님 법인지도 모르는 이곳에서 그것이 복을 짓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러한 내 원력이 물러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사하고 확인할 것이랍니다. 이렇게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게 되면은요, 내가 원하는 바 일이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가 했는데 왜 안 된단 말이야. 이거 헛거 아니야? 부처님 거짓말 치고 스님 법문이 사기하냐? 라고 화가 난답니다. 분노의 특징은요, 밀쳐내고요, 차갑고요, 냉정하고요, 잔인하고요, 덩어리가 져 있어요. 화남의 특징, 차가워요, 덩어리가 져 있어요, 잔인해요, 밀쳐내요. 이게 화냄의 특징이랍니다. 일단 화가 나면 마음속에 오리가 꽁 하고 맺히잖아요. 덩어리가 져요. 두고 보자 하고서요. 너 이따가 봐. 덩어리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 따뜻한 말이 오갔던 사람끼리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드라이 아이스보다 더 차갑게 냉랭해져요. 찬바람이 휙. 안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웃으면서 부부싸움 합니까? 제 부부싸움 하면서 웃으면서 사람 못 봤어요.
처음에는 웃으고 농담처럼 가다가 점점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정말 있는 칼 없는 칼 사시미 칼까지 막 뒤에다 다듬는다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슴에 맺히는 말을 콕콕 쏜답니다. 부모 자식도 그래요. 잔인해져요. 덩어리지고요. 차갑고요. 냉정해지고요. 잔인해져요. 이게 화남의 특징이랍니다. 내가 준 공덕행과 내가 닦는 수행을 바른 법으로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남이 생겨요. 화남이 생기면 덩어리지고 잔인해지고 냉정해지고 밀체는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 짓는 일에 대해서 시들해지고 수행에서 점점 멀어지고 해봐도 영험없어. 이거 절에 맨날 가봐도 아프고 똑같더라. 아프면 병원으로, 약은 약사 이렇게. 사람들 그러대다.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은 약사기잖아요. 그런데 왜 부처님한테 와서 아프고 낫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못 낫게 해요. 그래서 시간이 점차 지나면은요, 자신이 그나마 지은 공덕행과 수행이 쓸모가 없어져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뭐라냐면은 녹이 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예리하고 잘든 칼이 함부로 취급해가지고 녹슨 거와 똑같답니다. 녹슨 칼은 쓸모가 없어요. 녹슨 칼로 음식을 하면은 음식 맛이 나지 않고요. 녹이 점점 오래오래 썰어가면 나중에는 그 강한 새도 부슬부슬 부스러진답니다. 내가 지은 공덕행과 내가 닦은 수행은요, 언제나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통찰지 꿰뚫어보는 지혜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녹슨 쇠와 같아지고 녹슨 칼과 같아진답니다. 공덕행과 수행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인하지 못하면요, 통찰지가 녹이 슬어가지고 자신이 닦은 공덕행과 수행행에 대한 그 큰 공덕, 구나가요, 점차 녹슬게 돼요.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만은 있지만 녹슬어서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공덕행과 내가 닦은 수행이 갈수록 예리해져서 나에게 오는 모든 번뇌를 끊어내야 되는데, 녹이 슬었기 때문에 내가 지은 공덕행과 내가 지은 수행이 통찰지가 녹이 슬기 때문에요, 사냐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나마 지은 공덕행과 그나마 닦은 수행이 점차 멀어진답니다.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덕행과 수행은요,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오고 물을 마시면 갈증이 가셔지는데, 공덕행은 아무리 닦아도 배가 불러지지 않고요, 수행은 아무리 닦아도 목마른 갈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알지가 않는, 표시가 안 나요.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은 표시가 나요. 그런데 이것은 표시가 안 나요. 기술은요, 표시가 나지는 않는데 손이 기술을 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딱 하게 되면 손이 알아서 나가요. 아니면 머리가 나간답니다. 그런데 공덕행과 수행은요, 손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굴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표시가 없답니다. 불자들은 자신이 짓는 선업행위인 공덕행과 수행에 대해서요, 언제나 몸과 입과 마음을 가지고요, 잘 단속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예비청정이라고 그래요.
항상 수행은 예비 단계가 있습니다. 공덕행도 예비 단계가 있어요. 예비 단계가 청정해야지만이 다음에 더 큰 과보를 이끌고 가는데요. 예비 단계가 청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요. 그 예비 단계는 몸과 입과 말로 잘 단속을 해야 됩니다. 내 신부의 삼업을 조심하고 단속하고 또 단속해야 된다는 거.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말고요. 그래서 불자들은 쓸데없는 농담을 하지 말아야 돼요. 밥을 먹어놓고 밥 먹었니? 그러면 아니? 그럼 나랑 같이 밥 먹으러 하자. 아니야, 먹었어. 농담이야.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진실한 말만. 그래서 사실 불자들은요, 삶에 별반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수행을 제일 잘해요. 그래서 얼굴이 심보가요, 늘 정정당당히 나타나요. 이거 줄까? 이거 좋지? 좋아. 속으로는 별걸 따가지고. 그런데 심보가 바른 사람 얼굴에요, 싫은데? 하고 딱 나와요, 먼저. 입에서는 좋아요, 좋아요 하는데 여기서 싫어가 나온다니까요. 여기에서 몸과 말과 마음을 단속해야 된답니다. 말과 얼굴도 같아지도록 가급적이면요. 그러면 저도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한답니다. 정말 왜 그러지? 저 대목에서 말하고 입하고 얼굴하고 같아야 되는데, 말은 그런데 얼굴은 딱, 저도 그렇구나요. 그래서 저도 예비 단계에 청정이 되고 정말 많이 생각한답니다. 저 부처님 간도토만 아니거든요. 저 아직 미완성이랍니다. 미완성인 제가 불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할 때 저도 약간 속으로는 참 되게 뻔뻔스럽다라는 생각 저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전 그렇게 말할 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뿐이랍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법문을 통해서 조금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일은 0.1mm를 변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덕의 칼날과 수행의 칼날이 묻어지거나 녹슬어지지 않도록 자주 조사고 확인해서 털고 닦아내면은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여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숫단밑바다 바사타이경 22번 개소입니다. 머리카락이나 머리에도 없고 귀에도 눈에도 입에도 코에도 없고 입술에도 없고 눈썹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입술에도 없고 눈썹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머리카락이나 머리에도 없고 귀에도 눈에도 입에도 코에도 없고 입술에도 없고 눈썹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6월 5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